하나님 말씀을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입니다. 사도행전 2장 14절부터 36절. 신약성경 188페이지에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 14절부터 36절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베드로가 11 사도와 함께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이 일을 너희로 알게 할 것이니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때가 제3신이 너희 생각과 같이 이 사람들이 취한 것이 아니라 이는 곧 선지자 요엘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니 일렀으되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때에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요 또 내가 위로 하늘에서는 기사를 아래로 땅에서는 징조를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로다.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리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로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너희 가운데에서 베푸사 너희 앞에서 그를 증언하셨느니라. 그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내준 바 되었거늘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 못 박아 죽였으나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었음이라. 다윗이 그를 가리켜 이르되 내가 항상 내 앞에 계신 주를 배웠으며 나로 요동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그가 내 우편에 계시도다. 그러므로 내 마음이 기뻐하였고 내 혀도 즐거워하였으며 육체도 희망에 거하리니 이는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이미로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셨으니 주 앞에서 내게 기쁨이 충만하게 하시리로다 하였으므로 형제들아, 내가 조상 다윗에 대하여 담대히 말할 수 있노니 다윗이 죽어 장사되어 그 묘가 오늘까지 우리 중에 있도다. 그는 선지자라. 하나님이 이미 맹세하사 그 자손 중에서 한 사람을 그 위에 앉게 하리라 하심을 알고 미리 본 고로 그리스도의 부활을 말하되 그가 음부에 버림이 되지 않고 그의 육신이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더니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로다.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심에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 주셨느니라. 다윗은 하늘에 올라가지 못하였으나 친히 말하여 이르되 주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로 내 발등상이 되게 하시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하였으니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듣습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잘 깨달아 알게 도우시고 또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대로 믿고 따르는 복된 신앙생활 하게 도우소서. 감사드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 오늘은 주보에 있는 대로 하나님께서는 어떤 하나님이냐, 창세 전에 작정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작정하신다라는 것은 미리 계획하신다라는 거예요. 모든 되어질 일을 미리 하나님이 계획하시는 하나님이시고 또 하나님은 그 계획하신 대로 이루시는 하나님이다라는 내용으로 이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직까지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여러분 생각나십니까? 하나님은 영원하신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불변하신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무한하신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또 지혜로우시고 전능하시고 거룩하시고 공의로우시고 인자하시고 진실하신 하나님이시다 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하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시다. 구원주 하나님이시다. 언약의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오늘부터는 이제 이후로 하나님이 이러한 하나님인데 이러한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셨는가. 그래서 창조 전에 창세기 1장 1절 전에 하나님께서 모든 계획을 세우셨어요. 되어질 모든 일들을 세우셨습니다. 그것을 작정이라 그래요. 좀 더 인간들에게 관해서 계획 세운 것을 예정이라고 합니다. 함께 써도 되는데 예를 들어서 모든 되어질 천지 만물, 자연 모든 만물을 포함해서 되어질 모든 일들을 작정이라 그리고 특별히 이 사람은 구원하고 저 사람은 버리고 이렇게 사람들에 대해서 계획하시는 것을 예정이라고 이렇게 말을 하는데 그렇게 뭐 이렇게 반드시 나눠야 되는 건 아니고 그냥 그렇게 참고로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렇게 작정하신 대로 창조하시고 또 창조된 모든 만물들을 하나님께서 주관하시고 다스리시고 인도하시는 섭리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에 대해서 이제 이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런 생각을 가질 수 있어요. 아니 하나님이 창세 전에 작정하셨다라는 것이 뭐가 그렇게 중요할까라고 우리는 생각을 하죠. 당장 내 앞에 슬픈 일이 많고 아픈 일이 많고 괴로운 일이 많고 아니면 또 당장 내 앞에 내가 즐기고 기뻐해야 될 일들도 많고 좋아해야 될 일들도 많고 여러 가지 그러한 즐거운 일들도 많은데 그렇게 하나님의 작정에 대해서 사실 작정 이렇게 생각하면 머리가 조금 이렇게 복잡해지기도 하고 아파지기도 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왜 우리가 이렇게 작정을 이렇게 말을 하냐? 제가 그렇다고 뭐 우리가 기뻐해야 될 일들, 그 다음에 우리가 슬퍼해야 될 일들, 그때 또 이렇게 저렇게 해야 될 일들, 그걸 말 안 하는 것은 아닙니다. 계속 합니다. 근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그것을 핵심적으로 이제 정리를 하면 성경에 대해서, 그 다음에 하나님에 대해서, 그 다음에 인간에 대해서, 그 다음에 구원에 대해서, 그 다음에 교회에 대해서, 그 다음 종말에 대해서 이렇게 나눌 수 있거든요. 제가 이것을 순서대로 이렇게 쭉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는 가운데 우리에게 아픈 일이 있을 때 어떻게 해야 되나, 우리에게 기쁜 일이 있을 때 어떻게 해야 되나, 이런 일들도 같이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작정도 이게 무슨 나와 무슨 상관일까? 내가 지금 이렇게 이 땅에서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많은 때로는 어려움도 당하고 어떤 기쁜 일도 당하는데 그것과 무슨 나와 연관이 있을까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여러분 정말 이 작정이 정말 지금 내가 여기 있게 된 원인이 이 하나님의 계획에 의한 것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정말 목숨이 위태할 때에도 내가 그 상황 속에서도 낙심하지 않고 절망하지 않고 힘을 내어서 일어나서 소망을 갖고 담대하게 믿음을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그 진짜 힘은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의 작정하심에 대한 믿음으로부터 옵니다. 그것에 대해서 좀 이제 말씀을 드릴 거예요. 그래서 작정이 나랑 무슨 상관이냐라고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정말로 나를 세우고 나를 붙들어주는, 나를 위로하고 나를 격려하는 하나님의 뜻이구나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깨달으시고 또 기뻐하시고 위로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로는 왜 이렇게 작정에 대해서 말을 해야 되냐.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누굽니까? 그리스도인들은 누구냐면 믿는 자들이에요. 믿는 자들이 그리스도인이죠. 그리스도인은 믿는 자들인데 무엇을 믿습니까? 성경을 믿는 거예요. 성경에서 알려주는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믿는 거예요. 나에게 좋은 것만 믿는 게 아닙니다. 나에게 싫은 것은 던져버리고 믿지 않고 나에게 좋은 것만 믿는 게 아니에요. 예전에 몇 번 말씀드렸죠. 예전에 제가 부교육자로 있을 때 어느 목사님이 계셨는데 그 목사님은 신명기 28장을 보게 되면 앞부분은 이제 축복의 말씀이에요.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뭐 떡반죽 그릇에도 복을 받고 뭐 광주리도 다 복을 받는 거예요. 그 뒷부분은 후반부는 저주에 대한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들어가도 저주받고 나가도 저주를 받고 떡반죽 그릇도 저주받고 다 저주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신명기 28장을 이렇게 쭉 이렇게 뭐 예를 들어 신명기를 쭉 강의하시다가 신명기 28장에 오면 14절까지인가 그때 거기 복 받는 것까지만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건너뛰어요. 껑충 건너뛰어서 신명기 29장 이렇게 나가요. 왜 그렇습니까? 그거는 뭐 저주받는 건데 뭐 다 우리가 뭐 이렇게 뭐 또 얘기할 필요 있냐? 뭐 그걸 부인하는 건 아닌데, 근데 그것은 온전한 그러한 어떤 하나님 앞에서의 바른 마음과 태도는 아니죠. 그러니까
우리들이 믿는데, 그리스도인들이 믿는데 무엇을 믿어야 됩니까?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우리에게 말씀하신 모든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야 돼요. 모든 하나님의 뜻을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은 작정하시는 하나님이다. 창세전의 모든 일을 그 뜻의 계획대로 계획하시고 그 계획하신 대로 실행하시는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성경에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은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영원하시고 불변하시고 무한하시고 지혜로우시고 그 모든 것들도 하나님에 대해서 알려주고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그 하나님이 작정하시고 창조하시고 섭리하신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기 때문에 우리가 교회에 모였을 때 이렇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무슨 일을 하셨는지도 이렇게 전하고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늘 여러분 분명히 마음에 명심하셔야 됩니다. 누구냐? 그리스도인이 누구냐? 성경에서 알려주는 대로 믿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잖아요. 왜 예수님을 믿습니까? 성경에서 주 예수를 믿으라 그렇게 명령하셨기 때문에 그게 우리의 본분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성경이 믿지 말아라 그랬으면 우리 믿으면 안 되죠.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도 성경이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누구든지 주 예수를 믿으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으리라 라고 하나님이 명령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이라는 것은 다른 사람이 아니에요. 성경에서 알려준 대로 믿고 순종하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이 말하는 모든 것들에 대해서, 인간에 대해서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인간은요, 이 세상에서 인간은 그래도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그래도 어려움을 극복하고 잘못된 것들을 고치고 점점 시간이 지나면 더 발전하고 더 좋게 변하는 인간으로 그렇게 말을 해요. 그래서 그 세상 사람들은 자기들이 죄인이다라는 말을 듣기를 너무 싫어합니다. 근데 성경은 보게 되면 하나님이 인간에 대해서 아주 많이 말씀하시는데 그 대부분은 뭐냐면 아담과 하와가 타락한 이래로 죄인이다라는 것. 너희들은 죄인이고 영원한 지옥불에 던져져야 되고 사탄 마귀의 종로로 타고 있는 비참한 자들이다라는 그런 말을 해요. 그래서 우리가 인간에 대해서 말을 할 때에도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귀한 존재라는 것도 전해야 되지만 동시에 타락하고 그래서 죄로 오염되고 부패되어서 생각하는 것이 그 마음에 계획하는 것이 어려서부터 악한 아주 사탄의 종로로 타는 그러한 죄인들이다라는 그런 말도 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작정에 대해서 전하고 듣는 그 이유가 왜 그러냐 그랬을 때 성경이 그것을 말하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순서대로 전하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 성경에 대해서 한참 말씀드렸죠. 그리고 이제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또 이제 좀 지나면 인간에 대해서 또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구원에 대해서 교회에 대해서 또 이렇게 종말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시간을 이제 갖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작년 여름인가요? 그때 종말에 대해서 이제 말씀드리고 다시 반복해서 계속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왜 우리가 하나님이 창세전에 되어질 모든 일을 정하신 하나님이시다. 그 정하신 대로 이루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되고 믿어야 되냐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현실을 살아가는 우리들의 눈에는 여러분 보세요. 우리들의 인생을 우리 자신들의 인생을 살펴보시고 이 대한민국이 되어지는 것들을 살펴보세요. 어떻습니까? 우리 인간의 눈으로 봤을 때 성경에 근거하지 않고 인간의 육신적인 인간의 눈으로 육신적인 인간의 생각으로 생각할 때에 우리의 인생도 그렇고 세상의 모든 일들도 그렇고 거의 대부분이 우연이 되는 것 같아요. 우연히. 여러분 이렇게 무슨 예를 들어서 자동차 사고가 났어요. 크게 사고가 나서 뭐 내가 다치고 다른 사람도 다쳤어요. 그때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하게 됩니까? 아니 왜 그때 정말 예를 들어서 누가 이 밥 한 그릇 먹고 가라는데 됐어요 빨리 가야 돼요 라고 해갖고 그 밥을 한 그릇 먹고 갔다면 그 시간에 그 사고가 나지 않겠죠. 그 사고 날 차는 지나갔겠고 그 다음에 내가 이렇게 갔겠죠. 그러면서 그런 후회를 하죠. 왜 그때 밥 한 그릇 먹고 조금 이따 가라는 말을 듣지 않고 그렇게 나왔을까. 그때 그 말을 들었으면 이런 사고가 일어나지 않는데 예를 들어서 모든 것들이 그런 식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들은 그러한 우리들의 인생과 세상에 되어지는 일들을 보면서
우연히 되어지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죠. 그렇게 되니까 일반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합니까? 표현이 좀 그렇지만 재수 없으면 인생 망하는 것이고 재수 좋으면 인생 흥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인생이 재수에 달려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운에 달려있다라는 거예요. 운이 좋으면 운이 나빴다.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운을 좋게 하려고 무당을 찾아가죠. 이런 부적을 만들어 갖고 여기에다 뭐 이상한 글씨 같은 거 써갖고 지갑에다 넣고 마음에 품고 그러면서 어떻게 합니까? 이 부적이 그 우연으로부터 운으로부터 재수 없는 것으로부터 나를 지켜주겠지. 이 부적을 갖고 강가에 가고 바닷가에 가면 빠지지 않겠지. 빠져도 다시 살아나겠지. 이런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 부적을 갖고 다니지 않으면 지금 오늘 바닷가에 가는데 큰일 났다. 이거 뭐 문 사고 나는 거 아닌가. 이렇게 불안해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리고 또 인간적인 눈으로 보게 되면 세상은 돈 있는 사람에 의해서 되어지는 것 같아요. 힘 있는 사람에 의해서 되어지는 거예요. 저 북한이나 중국이나 이슬람권에 보세요. 그 사람들, 그 원리주의자들, 이슬람을 철저하게 믿는 그 사람들에 의해서 사람들이 지배를 당하잖아요. 북한에서 김정은 같은 그 한 사람에 의해서 수많은 사람이 죽고 살잖아요. 그렇게 되니까 우리들이 봤을 때에 저 김정은에 의해서 저 사람들에 의해서 세상이 되어지는구나. 어떻게 됩니까?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북한에서, 이슬람권에서, 뭐 중국에서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김정은 밑에 가야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을 의지하고 그 사람이 하라는 대로 다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지 않으면 죽죠. 그러니까 인간적인 눈으로 봤을 때 이 세상은 그렇게 어떤 뭐 자본주의에서는 또 돈에 의해서 움직여지는 것 같고, 돈 없어서 내가 인생 망했다. 돈 없어서 내가 공부도 못했고 돈 없어서 내가 이렇게 된 것이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돈을 의지하고 돈을 벌기 위해서 목숨을 거는 거죠. 물론 열심히 돈을 벌어야 됩니다. 그 돈을 버는 걸 나쁘다라고 하는 게 아니라, 근데 그 돈은 돈일 뿐인데 돈을 신처럼 생기게 되는 거죠. 자본주의에서는 그렇게 돈을 신처럼 여기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서 인간적인 눈을 떠서 우리 인생을 살펴보고 온 세상을 살펴보면 우연히 재수가 좋으면 잘 살고 재수가 없으면 못 살고, 운이 좋으면 운이 없으면, 아니면 저 권력자와 가까우면 잘 살고 멀어지면 죽고, 뭐 이런 식으로 우리는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과연 그럴까? 그렇게 되니까 이 세상이 하나님이 창세전에 계획하셔서 그 계획하신 대로 하나님께서 이루신다라는 성경 말씀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성경 말씀을 믿지 않는 거죠. 성경을 10번 읽고 20번 읽고 100번을 읽었어요. 어렸을 때에도 읽고 청년 때도 읽고 나이 들어도 읽었어요. 근데 그 성경에서 말씀하는 것을 분명히 받아들여서 마음에 새기고 그대로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지 않으니까 내 신앙생활이 30년, 50년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인간적으로 생각을 하는 거예요. 재수가 좋지 않다. 재수가 좋다. 뭐 저 사람에게 붙어갖고 내가 잘 됐다. 저 사람과 함께 줄을 설 걸 내가 잘못 써서 이렇게 됐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계획하신 대로 이루신다. 돈 많은 사람이 아무리 자기 뜻대로 하려고 하고, 그리고 권력 있는 사람이 아무리 자기 뜻대로 하려고 하고, 돈에 의해서 뭐 이렇게 저렇게 뭐 운에 의해서 이렇게 저렇게 움직여지는 것 같이 보일지라도 아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창세 전에 계획하신 그 모든 것대로 이루어지는 것일 뿐이다. 물론 사람들이 자기 마음대로 자기 자유대로 그 모든 일을 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하나님이 계획하신 대로 이루어진다라는 이 믿음이 없게 되면 우리가 사람인데요, 돈의 종이 됩니다. 우리가 사람인데 사람의 종이 돼요. 그 사람이 돈이 많고 권력이 많을지라도 나와 같은 사람일 뿐이에요. 70년, 80년 후에는 땅에 묻힐 수밖에 없는 사람입니다. 근데 우리는 그 사람을 신처럼 여겨요. 저 사람과 함께 있으면 저 사람이 나를 지켜주고 보호하고 나를 잘 살게 해주겠지. 아니, 나도 나를 못 사는데 그 사람이 나를 잘 살게 해주겠습니까? 자기도 사실은 따지고 보면 자기 자신도 감당하기 힘든데 겉으로만 대단한 것 같이 보이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작정하시고 작정하신 대로 이루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믿지 못할 때 어떻게 됩니까? 말씀드린 대로 돈의 종이 되고 사람의 종이 되고 운의 종이 되는, 무당의 종이 되는 거예요. 이러한 종이 쪼가리에 글씨 써있는 거, 그거 갖고 다니면 편안하고 내가 안전하게 보호를 받겠지.
그거 잘못해서 지갑을 두고 오면 불안해서 길을 건널 때에도 불안하고 뭐 어디 여행을 갈 때에도 불안하고 안절부절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작정이라는 것이 우리의 삶 속에 얼마나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는 것입니까? 이것을 아는 사람들은 북한에서 살아가는데 물론 당연히 조심하고 주의해야 되죠. 그러나 예를 들어서 예수 믿는 것이 발각됐어요. 그럴 때 죽이죠. 정말 이렇게 죽입니다. 그 평생 그 정치범 수용소에 가둬서 짐승보다도 못한 삶을, 차라리 죽는 것이 낫는 삶을 그렇게 살아가게 되는 거죠. 그랬을 때에 얼마나 두렵습니까?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말아라, 그러면 내가 살려준다 할 때에 우리가 얼마나 예수님을 믿지 않고 싶겠습니까? 인간인데 내가 살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정말 배교하고 싶은 마음이 들겠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기독교의 역사를 봤을 때 수많은 순교자들이 배교하지 않았어요. 왜 그렇습니까? 물론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서 그런 거예요. 그 다음에 또 그 이유 중에 하나는 무엇입니까? 당신이 지금 나를 죽이지만 그 모든, 당신이 자유롭게 칼을 들고 나를 찔러 지금 죽이지만 그 모든 일들이 어떻게 되어지는 것인지 알지 못합니까? 당신이 지금 나를 죽일 수 있는 권한도 하나님께서 창세 전에 허락하셨기 때문에 당신이 지금 나를 죽이는 것입니다. 또 죽일지라도 내 영혼은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천국으로 인도하실 것이기 때문에 당신이 나를 죽이는 것은 육신적인 죽임밖에 못 죽이는 것입니다. 그리고 당신이 나를 지금 죽이려고 해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시지 않았으면 당신은 나를 죽일 수 없습니다. 내가 온 힘을 다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해서 지금 살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나를 이 시간에 죽게 하셨으면 나는 죽을 수밖에 없는 것이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지 않고 믿음을 지킨다고 지킬지라도 예수님이, 하나님이 살게 하시면 나는 살 것입니다. 이러한 바른 믿음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죽음 앞에서도 그 사람이 비굴해지지 않고 정말로, 그거는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역사를 철저하게 믿을 때에 그 용기와 힘을 얻게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들이 삶을 살아가다 어떤 질병에 걸리기도 하고 어떤 어려운 상황에 놓이기도 합니다. 그럴 때에 그 모든 것들이 내가 정말 이렇게 원인을 따져보면 내가 라면 많이 먹지 말걸, 내가 아니면 뭐 이렇게 뭐 잠을 잘 잘걸, 그런 가까운 원인들이 있어요. 그러나 어떤 뭐 라면 잘 먹는 사람이라고 다 뭐 질병에 걸립니까? 그런 건 아니에요. 그랬을 때 전체적으로 봤을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정말 나를 이렇게 인도하셨구나 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죠. 물론 내가 좀 하나님 앞에서 올바르게 건강을 잘 관리하지 못한 책임은 나에 있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상황이 하나님이 인도하실 상황이라는 것을 알게 되죠. 그럴 때에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다른 사람을 원망하고 불평하지 않게 돼요. 내가 잘못한 것은 회개하게 되지만, 그리고 또 그러한 상황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참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지만 하나님, 이 모든 일들이 이루어졌지만 하나님이 정말 계획하신 그대로 이루어질 거다. 내가 아무리 살려고 해도 정말 하나님의 때가 여기까지면 내가 여기서 멈추는 거고, 내가 지금 죽을 듯이 아프지만 하나님이 더 살게 하실 거면 그때까지는 살 것이다. 이런 생각을 가질 때에 우리는 힘들고 어려운 그런 상황 속에서 다시 소망을 가지고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부유하고 높은 지위에 올라갔을 때에 내가 열심히 공부해서, 내가 열심히 일해서 이 부유와 그 지위를 얻었죠. 그러나 하나님이 섭리 가운데 나에게 일할 수 있는 힘과 공부할 수 있는 여건과 공부하면 잊어버리지 않는 지혜와 이런 모든 것을 주셔서 내가 여기까지 왔다라는 것을 알게 될 때에 그 사람이 교만하지 않게 되는 거예요. 높은 지위와 부유함의 자리에 올라갔는데도 교만하지 않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리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론이 길었어요. 그래서 본문은 아직 못 들어갔는데 시간 넘어가지 않고 이렇게 잘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이렇게 창세전에 계획하신 대로 그 모든 계획을 이루어 가신다. 그 계획대로 되어진다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믿을 때
불안하고 두렵고 막막하잖아요. 여러분 1년 후가 어떻게 될지 어떻게 알겠습니까? 1년 후에 내 몸의 건강 상태가 어떻게 될지 우리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 약 먹고 저 약 먹고 막 그러는 거잖아요. 그렇다고 약 먹는다고 안 걸리면 좋은데 그럴 수 있습니까? 더 아파질 수도 있고 건강해질 수도 있고 모른단 말이에요. 그렇게 불안하고 운에 의해서 그렇게 되어지는 것 같고 사람에 의해서 되어지는 것 같은 이 세상 속에서 우리가 흔들리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교만하지 않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의지하고 내 애가 굳게 서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 원인은, 그 힘은 바로 하나님은 작정하신 그 모든 것을 작정하시고 작정하신 대로 이루신다라는 그 분명한 믿음이 있을 때 정말 누구 앞에서도 우리가 비굴해지지 않는 거죠. 어떤 상황에서도 함부로 교만해지지 않는 그러한 바른 믿음 생활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그러면 오늘 본문이 사도행전 2장 우리가 14절부터 36절까지 부분적으로 읽었는데, 아니 여기에서는 이제 성령께서 임하신 그 내용이거든요. 그럼 성령께서 임하신 내용이 하나님의 작정하심과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우리가 그렇게 생각을 할 수 있어요. 근데 창세기부터 계시록 모든 것들이 하나님과 작정하심과 하나님의 작정하심과 연관된 거예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이 작정하신 대로 창조하시고 창조하신 대로 이끌어 가시는 것이기 때문에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작정하심과 연관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이 부분을 택한 것은 그 수많은 성경을 다 지금 할 수 없으니까 이 부분을 택한 것이고, 또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여기에서 성령이 임하시고 그 다음에 성령이 임하셔서 복음이 이제 온 세상 방언으로 전파되게 되고,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사건에 대해서도 베드로가 말을 하거든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신 것,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가 승천하신 것, 때가 되면 예수 그리스도가 원수를, 악한 사탄 마귀와 그 무리들을 발등상되게, 이 발받침으로 삼는다. 그것은 이제 승리한 거죠. 전쟁에서 승리해서 원수를 발로 밟은 그 모습을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악한 사탄 마귀와 그 모든 원수들을 멸하신 것, 이 모든 것들은 거기에 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데,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다 계획하셔서 알려주신 것이다라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우연히 그때 갑자기 이루어진 게 아니고 그 모든 일들은 하나님이 창세전에 계획하셔서 말씀하셔서 이제 이 베드로도 다른 모든 사람들도 알게 된 것이고 또 그렇게 이루어지게 된 것이다 라는 것을 이렇게 지금 알려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 에베소서 그 1장에 보게 되면, 넘겨보세요. 그 성부 1장 3절부터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오늘 그 본문은 에베소서 1장은 예수님의 예정에 대해서는 이제 다음에 말씀을 드릴 거예요. 예수님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구원받을 것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어요. 근데 그 계획이 언제 이루어졌냐 그랬을 때 창세 전에 이루어졌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 이 땅에서 고난받으신 것,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 그 다음에 무덤에서 부활하신 것, 승천하신 것, 다시 오실 것, 그 모든 것들은 예수님과 관계된 일이에요. 그 예수님과 관계된 일은 이미 창세 전에 예수님의 그 모든 그 안에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으로 하나님이 정하신 거예요. 그럼 예수님과 관계된 모든 것들도 하나님이 창세 전에 정하셔서 이 땅에서 때가 되어서 말씀 증거되고 이루어진 거죠. 두 번째로는 예수 안에서 우리를 구원하신다 그랬어요. 우리가 지금 2024년도에 이 서울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신앙생활을 합니다. 그것이 우연히 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창세 전에 우리를 정하셔서 그렇게 됐다고 말씀을 하시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2024년도에 이 땅에 우리가 있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의 부모님이 계셔야 돼요. 그럼 우리의 부모님은 우연히 계셨습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우리의 부모님이 만나서 우리를 낳으신 거예요. 그럼 우리의 부모님이 있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 부모님의 부모님들이,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계셔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할아버지 할머니의 할아버지 그 모든 인간들이 우리가 여기까지 오게 된 것도 하나님의 다 계획과 섭리 가운데 되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러한 모든 것들이
이렇게 하나님이 그 창세전에 작정하셨다라고 그렇게 말하는 것들이 억지가 아닌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이 땅에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속에 있는 모든 것들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만 선택하고 예정한 게 아니라 창세전에 이미 모든 되어질 일들을 계획하시고 그 계획대로 창조하시고 그 계획하신 대로 이끌어 오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 있게 된 거예요. 그 미래는 어떻게 됩니까? 우리는 운에 의해서, 사람에 의해서, 돈에 의해서 되어질 것처럼 보이지만 아닙니다. 우리들이 인생을 살아왔는데 우리 뜻대로 됐습니까? 그러지 않아요. 이렇게 계획을 세웠는데 저렇게 됐어요. 여기서 살고 싶었는데 저기서 살게 되었어요. 이런 일을 하고 싶은데 저런 일을 하게 됐어요. 왜 그렇습니까? 그게 하나님의 섭리하신 가운데 우리를 인도하셔서 그런 거예요. 그렇다고 우리는 로봇은 아니죠. 다 내가 생각하고 판단하고 자유롭게 결정하고 그렇게 하죠. 그러한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거죠. 우리의 미래도 절망이 아닙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레미야 29장에 보게 되면 우리의 미래를 위해서 하나님이 계획하셨는데 그 미래는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다. 장래에 소망을 주려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변하는 세상, 우연히 지배되는 세상, 그 다음에 권력자가 돈 있는 사람이 지배하는 것 같은 세상에서도 낙심하지 않는 것은 그 모든 가운데 결국은 하나님이 계획하신 대로 이루어지는데 그 계획이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재앙을 주는 것이 아니고 장래에 소망을, 희망을 주는 것이라는 것을 믿을 때 힘들고 어려워도 반드시 하나님이 나에게 계획하신 그것을 이루어 주실 것이다. 천국에서 영생을 누리게 하실 것이다 라는 것을 분명히 믿을 때에 이 힘들고 어려운 오늘의 삶 속에서 내가 일어나서 다시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예정하셨으면 예수님을 보내주셔야 되잖아요. 그럼 그 모든 예수님이 이 땅에서 활동하시게 되는 모든 것들도 같이 예정되는 거예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예정하셨으면 우리가 이 땅에 지금까지 있게 되게 하기 위해서 모든 것들도 하나님이 계획하셔서 이끌어 오셔야 되는 거예요. 하늘, 땅, 바다 그 모든 것들도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계획되어져서 이렇게 이루어져야 우리가 지금 여기 이렇게 있게 되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거죠. 찬송하리로다. 잘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구원하실 것에 대해서, 그러면 그 모든 동시에 더불어서 천지 만물에 대한 그 계획도 다 이루어져야 되는 거죠.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의미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4절에 창세 전에 이 모든 일을 계획을 하신 거예요. 우리를 계획하시려면 우리의 부모님도 계획하셔야 돼요. 우리 부모님을 계획하시려면 할아버지도 계획하셔야 돼요. 할아버지를 계획하시려면 증조할아버지, 고조할아버지 모든 자들도 다 계획하셔야 돼요. 이 땅에 살게 하시려면 하늘, 땅과 바다 모든 것도 계획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성경은 에베소서 1장 11절에 그래서 이렇게 말해요. 모든 일을 그의 뜻에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하나님이 뜻대로 결정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계획을 세우신 거예요.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도 보게 되면 예수님이 1장에서 사도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아라. 며칠이 안 되어서 이제 성령이 임하실 것이니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그렇게 예루살렘에 모여 있으라. 제자들이 그 예수님의 명령을 따라서 베드로 갈릴리로 가지 않고 다 예루살렘에 모여 있었습니다. 어떻게 됐습니까?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성령이 임하셨어요. 그러면 성령이 임하시는 그 일이 이것만 에베소서 1장에서 봤던 일만 그 예정되었고 성령이 임하시는 일은 예정 안 됐을까요? 그것은 즉흥적으로 되었을까요? 즉흥적으로 예수님 떠나시기 얼마 안 되니까 하나님이 안 되는데 예수님 부활 승천하시면 이 땅을 누가 다스리지? 그러면서 안 되겠다. 성령을 보내야 되겠다. 그때 결정하셨을까요?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이실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은 창세 전에
모든 되어질 일을 결정하신 거예요. 예수님에 대해서 결정하셨으면 예수님의 몸이 부활 승천하시면 그 다음 성령께서 주관하시고 다스리시는 그 일도 창세전에 계획하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몇 날 며칠이 못 되어서 성령이 임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실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계획하신 그 모든 계획대로 이루실 것이라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제자들에게 말씀을 하실 수 있었던 거죠. 그리고 이제 성령이 임하셔갖고 정말 놀랍게 성령이 임하십니다. 그렇게 되니까 그것은 이제 이렇게 놀랍게 성령이 임하신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명령하신 그 명령이 실제로 성취됐다라는 것을 이제 알려주는 거예요. 14절부터 21절에 보게 되면, 그리고 이제는 성령께서, 예수님이 구속사역을 다 완수하시고 부활승천하시고 성령께서 또 하나님의 뜻 가운데 역사하시는 것을 이제 나타내기 위해서 성령의 임하심을 아주 분명하게 이렇게 하신 거예요. 성령, 이런 방식으로 성령을 받지 않으면 그건 성령을 안 받은 것이다, 성령 충만하지 않은 것이다, 그러면 안 됩니다. 이것은 말씀드렸듯이 예수님의 명령이 이루어진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사역이 완전히 성취되었다라는 것이고, 이제는 그 복음이 이스라엘에게만 있었는데 온 세상에 전파되게 된다라는 것을 선언하기 위해서 이렇게 놀랍게 성령이 임하신 것입니다. 근데 그러니까 이 놀라운 성령 임하심을 보고 사람들이 뭐라고 생각했냐면, 사도들이 술 취해서 저러나 보다 막 그랬어요. 마치 오순절이 되어서 다른 나라에 있는 유대인들이 하나님께 제사 드리러 왔는데 자기들 이 다른 나라 말을 사도들이 하는 거예요. 다른 나라 말을 듣는 거예요. 아니, 저 갈릴리 사람들이 배우지도 못한 사람들이 웬일이지 하면서 이 사람들이 술 취했나? 라고 막 그렇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베드로가 술 취한 거 아니다. 유대인들은 6시가, 우리나라로 6시가 0시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3시에 못 박히신 것은 오전 9시에 못 박히시고 6시에 죽으셨다 그럴 때에 9시에 죽었다 그랬을 때 그건 3시에, 오후 3시에 죽으신 거거든요. 베드로가 아니 지금 3시다, 아침 9시다, 무슨 아침부터 술을 먹고 술 취해서 이러는 줄 아냐? 그렇지 않다. 그러면서 이제 베드로가 무엇을 말하냐면 요엘서를 근거로 해서 이제 요엘서 2장을 근거로 해서 바로 오늘 지금 이렇게 성령이 임하셔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것은 하나님이 요엘에게 말씀하신 그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요엘서를 뭐 오늘날 환상을 보고 뭐 방언을 하고 이런 것으로 하면 안 됩니다. 이 요엘서의 2장의 말씀을 베드로가, 하나님께서 그것을 어디에다 적용시켰습니까? 오순절 초대교회 때 성령이 임하신 그곳에다 적용시켰어요. 그것을 오늘날에도 적용해서 오늘날에도 그런 일이 이루어진다라고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랬을 때에 베드로가 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우연히 된 것이 아니고 갑작스럽게 된 것도 아니고 요엘이 예언하여서 된 것이다. 그럼 요엘은 이것을 어떻게 알았겠습니까? 하나님이 알려주셔서 한 거죠. 그럼 하나님은 어떻게 요엘에게 알려주셨겠습니까? 갑자기 예수님 큰일 났다, 미리 알려줘야 되는데 안 되겠다, 그래갖고 갑작스럽게 하나님이 알려주셨겠습니까?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 아니에요. 창세전에 다 계획하셔서 요엘에게 먼저 말씀하시고 요엘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알려주시고 그 또 때가 되어서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시고 성령께서 오순절에 임하시는 그 일을 다 계획하시고 하나님이 요엘에게 알려주셔서 그대로 말씀하시게 하시고 그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진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정말 약속하신 대로 이루시는 하나님이다 라는 것을 이제 알려주신 거죠. 그리고 그 5절 24절 이후로도 보게 되면 31절에 보게 되면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나옵니다. 근데 이것은 시편 16편에 있는 말씀이에요. 시편 16편에 있는 말씀인데 그 시편 16편에서 하나님이 내 육체를 음부에 버리지 않는다. 음부라는 것은 이제 무덤, 죽은 자들이 가는 곳, 그런 곳인데 그것을 통해서 이제 다윗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나타내신 거거든요. 그래서 31절에 오늘 본문 보게 되면 미리 본고로 그랬어요. 베드로가 뭐라고 말하냐면 다윗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미리 봤다라는 거예요. 미리 본고로 그리스도의 부활을 말하되 그가 음부에 버림이 되지 않고 그의 육신이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시리라.
이것을 말했다라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다윗에게 예수님이 무덤에서 썩지 않고 부활하실 것을 알려주셨다라는 거예요. 다윗은 그것을 봤죠. 그럼 하나님이 마찬가지예요. 어떻게 알려주셨습니까? 창세 전에 계획하신 것을 알려주신 거예요. 갑작스럽게 그럼 예수님이 죽었다가 썩지 않고 부활하게 할까? 그래, 한번 내가 그렇게 해야 되겠다. 그렇게 계획하신 게 아니고 창세 전에 하나님이 다 계획하셔서 예수님의 부활하실 것을 다윗에게 먼저 말씀하시고, 그리고 때가 되어서 예수님을 부활하게 하신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됩니다. 34절에서도 예수님이 하늘에 올라가신다. 우리가 사도신경에 부활하사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 이것도 다 구약에 예언된 일입니다. 이게 언제 계획된 일일까요? 즉흥적으로 된 것이 아니라 창세 전에 계획된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믿어야 됩니다. 놀라운 것은 하나님이 창세 전에 모든 되어질 일을 하나님의 뜻대로 미리 정하시고, 정하신 대로 창조하시고, 창조하신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정하신 뜻대로 다스리시는 섭리를 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지금 이 역사가, 우리의 인생이 바로 이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고 있는 역사요, 이루어지고 있는 인생이에요. 그러나 아주 또 놀라운 것은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는데 그 속에서 우리는 자유롭게 생각하고 자유롭게 판단하죠. 교회에 나오신 것도 나오기 싫은데 하나님이 억지로 끌고 나왔습니까? 여러분들이 결정해서 여러분들이 나오신 거예요. 교회 안 나오는 것도 나는 나오고 싶은데 그냥 그 문을 잠가버려 갖고 못 나왔습니까? 아니에요. 내가 결정해서 내가 안 나오는 거예요. 놀라운 일이죠. 하나님의 계획대로 이루어지는데 그 속에서 우리 인간들은 자유롭게 결정하고 판단하고 행동하는 거예요. 그래서 죄의 책임은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그런데 모든 되어지는 일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거죠. 이게 하나님의 작정하심이에요. 그랬을 때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우리의 이러한 하나님이 작정하신 대로 모든 일을 이루어 가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깨달아 알 때 정말 우리는 말씀드린 대로 운에 의해서 그런 것이구나. 재수가 좋고 나쁘고 이것에 의해서 우리 인생이 결정되는 것이구나. 아니면 저 권력자에 의해서 내 인생이 결정되는 것이구나. 아니면 돈에 의해서 내 인생이 결정되는 것이구나라는 아주 악하고 잘못된 생각에 빠지지 않게 되죠. 돈이 있거나 없거나 나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살아간다. 그 사람은 돈이 없어도 힘을 내게 되고 용기를 내게 되는 거죠. 그 사람은 북한 김정은 앞에 있을지라도 정말 당신이 나를 좌지우지하는 게 아니고, 물론 육신적으로는 그럴 수 있지만 하나님에 의해서, 예수님이 빌라도 앞에서 너가 나를 해할 수 있는 그것은 너의 권세 때문이 아니다. 하나님이 허락했기 때문에 너가 나를 심판하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일 수 있는 것이다.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신 거고 똑같은 거죠. 우리도 그러한 담대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고, 돈의 종, 재수, 운의 종이 되지 않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힘들고 어렵고 아플 때에도 소망과 용기를 내게 되는 거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 힘을 내자. 그리고 부유하고 높고 지위 권세를 얻었을지라도 교만하지 않게 되는 거죠. 내가 이렇게 높아졌다고 내가 이룬 것도 아니고 내가 이뤘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이룬 거죠. 내 뜻대로 되는 것 아니다. 겸손하자. 하나님을 더 의지하자. 이렇게 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정말 다시 한번 성경이 하나님의 작정하심에 대해서, 그대로 이루어짐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데, 이것을 여러분들이 잘 마음에 새기셔서 정말 힘들 때에도 낙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질 거예요. 또 부유하고 평안할 때에도 교만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항상 하나님을 의지하고 경외하고 힘을 내어 살아가야 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들 어리석은 자들, 인간에 의해서 휘둘리는 자들, 정말 돈에 의해서 휘둘리고 있지도 않은 운과 재수를 우리의 운명을 결정하는 것으로 생각하고 그것들에 휘둘리는 자들인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진리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계획에 의해서 되어진다라는 것을 알게 해 주셔서 하나님을 우러러보게 하시고 우리로 위로를 얻고 용기를 얻고 사람의 종, 물질의 종, 세상의 종이 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뜻대로 담대히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성경에서 알려주시는 대로 잘 믿고 따르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우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